샬롬 9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나요?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히 귀가하시고요. 명절 끝날 모쪼록 쉼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실 가정은 작년에 우신교회 한가족이 되신 정중모 장로님, 공영란 권사님 댁이신데요.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네. 정중모 장로님, 공영란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둘째, 큰아들 제어비와 작은아들 제욱이가 말씀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서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손녀 이한이와 손주 이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소서. 넷째, 큰 며느리 최하린, 작은 며느리 김효연,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며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늘 성찰하여 인생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남편을 존중하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긴 기도 제목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 하나씩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오늘은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에 더 힘을 보태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장로님 가정의 교회를 향한 아픔과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터 속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형편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광야길을 지난 후에 지난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나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강하여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올라가 블레셋 땅을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갈 경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340km 정도로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서 시내반도 남쪽을 경유해 가장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을 택하시는데요. 그리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아멘.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30여 년간의 세월 동안에도 그 땅에는 줄곧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잘 따돌리고 운 좋게 예상보다 일찍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 땅은 무서운 거인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처럼 그들은 곧바로 백기를 들고서 다시 제 발로 애굽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겠죠. 평생 노예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속히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의견을 투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안 봐도 비디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간에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먼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점점 더 애굽과 멀어지게 하시죠. 열흘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넉넉히 잡아도 보름? 아니면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동쪽 길이 아닌 남쪽 길로 방향을 틀더니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자기들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들은 너무나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심지어 낯선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 광야길로 자신들을 몰아넣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과 탓과 낭망의 말들을 쏟아놓죠. 하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먹이심을 경험할 수 있고 쉽게 물을 찾기 힘든 뜨거운 광야로 내몰려야 그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적들의 공격을 만나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만나게 되는 여러 적군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죠. 가나안에는 애굽보다 더한 신 바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도 싸워야 했지만 더 나아가 그들이 믿던 신 바알과도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또 40년간 하나님과 광야에 같이 머물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훈련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을 뿐더러 바알에게 쉽게 먹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훈련할 때 일부러 높은 절벽 둥지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하죠. 날개 힘이 약해 안간 힘을 써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새끼를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받아서 자기 날개 위에 엎고는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늘 위에서 새끼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죠.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새끼는 어느새 날개에 힘이 생기고 결국 창공을 높이 나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잘 뚫린 해변길을 따라 쉽고 빠르게 가나안에 도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신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건지, 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이렇게 야박하신 건지, 도대체 그분이 내 곁에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에 들고 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더 잘 아신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다듬어져야 하며 어떤 부분들이 훈련되어야 하는지 그분이 더 잘 아신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셨기에 오늘도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이제 고작 시내의 광야까지 밖에는 못 왔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더한 시험과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점점 더 다듬어져 가서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음같이 아비가 그 자녀를 품에 꼭 안음같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품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도 내 앞길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없는 지름길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돌고 또 돌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길이 내게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으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해내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과 믿음의 진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